말씀 주셨고 지난주에는 또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죠? 청년회 때 복음의 깊이가 딱 내리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청년회 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면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죠? 말씀의 실체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말씀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이 붙잡혀 버리면은 여러분들은 300%의 그 응답을 넘어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말씀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딱 붙잡아 버리면은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이 속에서 나오는 게 기도팀이 나옵니다. 그죠?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고 증거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하죠. 바로 전도팀이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이방 나라의 다민족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중요한 바로 선교팀이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바로 뭡니까? 나의 24, 나의 25, 나의 영혼을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주 전부터 진행되어지는 이제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모든 것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면은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그 내면 속에 복음이 딱 쌓이게 됩니다. 그죠? 복음이 뿌리 내리게 됩니다. 복음이 각인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체질이 되어져서 이제 어디서든지 기도의 사람으로, 어디서든지 전도의 사람으로, 증인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는 저런 문제가 있어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대학 청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 해결받고 싶고 저거 해결받고 싶은데 왜 날 안 됩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자칫 착각하게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내가 선교할게요.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내가 전도할게요. 이 문제 해결하면 나에게 내가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그건 땡입니다. 그죠? 그건 종교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애완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힘을 얻고 치유받을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대학 청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말씀의 중요한 권위를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그죠? 내가 오늘 또 하나 단어를 추가한다면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죠? 그게 나에게 뭔가 각인돼서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은 나를 스톱하는 제한적인 집중하는 그죠? 그 시간을 꼭 가지시 바랍니다. 제한적인 집중이 바로 뭡니까? 내가 아침에 그죠? 때로는 낮에, 때로는 밤에 이 제한적인 집중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디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여러분들의 눈과 시선과 영혼의 상태가 복음의 그 방향에,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그 방향에 그 목표로 여러분들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스스로가 내적 갈등 속에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한적 집중을 딱 하셔서 온전히 그냥 하나님 말씀에 깊이 사로잡히는 그 시간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내 지금 이 문제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거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붙잡지 마시고요, 말씀에 실체 되신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요, 그죠? 회복의 길이요, 증인의 길이라는 사실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권위가 있다,
그 권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 증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의 저자이시요 진리의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의 첫 번째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실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나의 어떤 말씀이 있는가? 그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이니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경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이 약 40명 정도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주신 것을 붓을 들어서 쫙 기록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느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은혜를 주셔야만이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개입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말씀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요. 그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말씀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성구 감성할 때요, 막 여러 가지 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중심에 가까운 그런 성경 구절을 여러분 깊이 암송해 보세요. 그때 나타나는 게 바로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영과 혼감을 간직할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 나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어지고 찢어진 곳에 껌해지고, 그죠? 회복되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에, 그 말씀이 영혼에 탁 들려질 때 그때부터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이거 치유해 주세요, 저거 치유해 주세요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요, 어느 순간 말씀의 권위, 이게 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죠? 믿는 자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을 기록한 중요한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뭡니까? 그죠?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2절에 주 내용은 39절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죠? 말씀이 그 안에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까 뭐 한다고요?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죠? 말씀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지 아니하므로 나는 그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3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내게 대하여 누구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죠?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이니라.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9절에는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죠? 성경에 기록한 목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말씀이, 그죠? 베드로가 법정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그죠? 어찌할꼬? 여러분들이 말씀이 영혼에 탁 담겨보시고 담아보시고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영혼에 탁 담아보세요. 알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함으로, 그죠?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만이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복음의 말씀으로만이. 우리나라에 우울증 환자가 1,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200만 명. 누구나 남자들도 갱년기가 있고 여자분들도 갱년기가 있어요. 그죠? 거기에 따라 나타나는 순간적인 나타나는 그런 증상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지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또한 항불안제, 그죠? 항불안제, 사람들이 먹는 약 처방 받는 그 약 그 알수가 9억 정도, 9억 정, 그죠? 그 정도 많은 약을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안해서, 초조해서, 두려워서. 이번 대학 수련회 갔는데 그 이제 그 마약
무슨 센터가 하나 세워졌어요. 그래서 거기 실제 마약을 치유하는 그런 목사님들 많이 모여서 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또 분노 조절 장애, 그죠? 자기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폭력으로, 그죠? 자기 자신을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제주도에서 그 비행기가 안 떴잖아요. 한 2만 명 정도가 표 다시 받기 위해서 줄을 서는데 거기서 자기 자신들의 상태가 다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리는 거야. 왜 이 행정이를 막 소리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줄 따라 그냥 인도받으면 되는데, 차례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 또한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약물 중독, 성 중독, 그죠? 도박 중독, 도벽 중독, 어마어마한 중독. 그래서 제가 이번 대학 청년 자체 수련회 주제를 줬어요. 그리스도께 중독된 청년들이 받을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중독되지 않으면은 진짜 응답은 없어요. 7명의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중독자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그 미친 사랑이 렘넌트들에게 임한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시대를 살리는 그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살 중독과 자살 충동, 그죠?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주부터 자꾸 화를 내세요. 메시지 하시면서 화내는 게 아닙니다. 화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제 상태를 봤을 때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건강하다고. 근데 그리스도의 빛이, 말씀의 실제 되신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니까는 사람이 이렇게 막 무너지는데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혼미하죠. 순간순간 두려움 찾아오죠. 하나님과 방향 안 맞는 인생 같고, 하나님과 목표가 맞지 않는 인생 같고, 사방을 둘러봐도 나에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고, 복음의 말씀이 누려지면서 그때부터 언제요? 포기할 때, 나는 안 되는구나. 낙심할 때, 좌절할 때, 그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학 청년들,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거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푸른 불밭에 쉬기도 하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빨리 포기하면 포기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그죠? 나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면 복종시킨 만큼 하나님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개요서, 즉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영국의 청교도 혁명 중에 영국 교회가 공통으로 따를 수 있는 전례와 교리와 권징의 기준이 되는 문서의 필요성에 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1643년 7월 1일 교회 총대와 의원과 정치인과 신학자들이 웨스트민스터 공회에
대성당의 총회로 모여 5년 7개월 동안 작성하여 이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요리, 소요리 문답이 완성됐습니다. 이 신앙고백서를 한국 장로교 선교사들이 채택한 이후 지금까지 한국에서 권위 있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용은 총 3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조 6항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교회의 다른 머리는 없다. 로마 교황도 결코 그 머리가 될 수 없다. 다만 적 그리스도요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들이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라 일컫는 모든 것에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오직을 말하며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모든 것은 적 그리스도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내용은 성경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필요성과 내용과 제가 권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한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한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고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는 책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할 때 말씀이 바로 축복하십니다. 동기가 꼭 교회 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의 망대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꿀 거. 뭘 바꾸느냐? 하나님과 맞지 않는 방향, 망대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맞지 않는 여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과 맞지 않는 이정표를 여러분들이 딱 하나님과 맞는 망대로 여정으로 이정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그죠? 바꿀 때 진짜 여러분들의 응답이 임합니다. 바꿀 때. 병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이 중요합니다. 칠망대요. 그죠? 치유망대. 치유 여정.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가 생깁니다. 치유하는 이정표. 계속 모이도록 안테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속에 내가 틀린 망대에서 여정에서 이정표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치유의 삶 세팅이 내 안에 딱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바로 뭡니까? 제가 아침에 새벽 예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아 보지 않았다면은 치유사역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기준이 그 사람과 안 맞아요. 내 상태가 그 사람하고 안 맞아요. 왜?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심각한 상태에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실체를 알지 못해요. 저 사람 왜 그래? 그것밖에 말 못해요. 그러나 실제 그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살아봤고 아파봤고 치유받았다면 그 사람을 상대방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뭡니까?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 이렇게 어렵게 하셨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지? 그게 여러분들이 말씀의 실제 대신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답이 딱 나버리면은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이 발파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집회, 치유 팀, 치유 전도. 본론 첫 번째, 죄송합니다. 3번까지 나갔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치유되는가? 그죠? 어떻게 치유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그죠?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뭐죠? 여러분들이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사탄의 12가지 전략이 내 안에 각인되어 있고 뿌리내려 있고 체질되어 있구나. 이게 보여지지 않는 이상은 그죠? 시인을 해야 돼요. 아,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죠? 그래서 저는 안 돼서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딱 한마디,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마. 그죠? 알아서 하이소. 그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 치유입니다. 생각이 사단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됐기 때문에 생각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뭐가요? 말씀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깊이 들려질 때 그때부터 바로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뇌가 영혼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힘드신 분 저한테 오세요. 말씀을 같이 나누어야 됩니다. 그죠?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의 그 어는 뭡니까? 히브리어로 떨어지다. 그죠? 나팔에서 파생된 단어.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자, 타락한 천사를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단체, 뉴에이지, 유대종교 그 모든 것이 네피림의 영향을 받고 여기에 실체 명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깊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그리스도께 붙잡힌 것이 아닌 마귀에게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특별한 우상숭배했던 분들, 그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념과 사상에 틀린 것에 딱 사로잡혔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자꾸 네피림의 영향을 받는다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시달려 봤습니다. 답 없어요. 저는 처음에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약국에 가서 개보린 사 먹었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특히 시달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머리가 많이 아파요. 머리가 이유 없는 두통이 있어요. 그 두통이 저는 깨끗하게 해결됐어요. 마귀가 떠나가니까는 그 나를 짓눌렸던 그 두통이 딱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약을 먹어야만이 그게 치유된 줄 알았어요. 예배 드릴 때는 멀쩡해. 훈련 받을 멀쩡해. 훈련과 예배가 딱 끝나는 순간에 또 두통이 막 찾아와. 제가 늘 얼굴이 찡그러져 있었거든요. 이거 원래 있었던 거고 원래 있었던 거고 제가 좀 하면서 너무 찡그리게 막 빵을 굽다 보니까 30도 40도 막 온도 높은 데서 막 굽다 보니까는 나만 그랬어요. 어쨌든 특별히 신내림 받은 사람들, 굿하는 사람들, 그죠? 이런 현장을 체험하지 못한 신학을 가지고는 절대 치유할 수 없습니다. 뛰어난 사람에게 있는 병이 있습니다. 그죠? 숨은 영적인 병, 명상운동, 네피림운동, 프리메이슨 아주 수준 높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인 병을 육신적인 병인지 영적인 병인지를 빨리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 했죠? 삼들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죠? 무속과 점술과 우상의 그 현장을 치유하는 삶을 치유받았습니다. 삶, 그죠? 삶 치유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실제 여러분들이 생활을 같이 해야 돼요. 생활을 같이 해봐야만이 그죠? 진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보이는지, 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지 다 보여요. 그때 비로소 온전한 치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꼭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션홈이 필요합니다. 생활 미션홈. 어느 목사님이 이번에도 대학 소년을 갔는데 거기는 막 조폭들, 마약 중독자들 같이 데리고 살거든요. 어느 순간 보니까 자다가 눈 떴는데 망치 들고 있더래요.
자다가 눈 떴는데 칼 들고 있더래. 죽인다고. 미친 아이죠 하면서 막 싸우고 막 그런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치유해야 되니까. 그죠? 제가 조금 심한 단어 써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이래서 부르셨구나. 그죠? 분명한 이면계약 나옵니다.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그죠? 사탄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드는 말씀의 실제 대신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시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생에 감춰졌던 그 비밀이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 집회, 결론으로 시간이 많이 가서 뭡니까? 치유 집회, 그죠? 대상자들의 치유할 수 있는 집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치유 전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뭡니까? 치유팀이 필요하다. 이거 그죠? 여러분 우리 대학 청년들 발벗고 나서시기 바랍니다. 나는 치유의 팀이 돼서 또 나는 기도의 팀이 돼서 선교의 팀이 돼서 전도팀을 구성해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대학 청년들 또 모든 권속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참 치유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의 생명 되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풍성히 넘쳐나서 영과 혼감일 간절함을 뚫려 쪼개는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며 낫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셔서 이 시대 치유의 증인으로 팀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